함께 7월의 말씀 신명기서 28장 1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 함께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영혼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귀한 그 내용들, 신학적인 내용들, 또 신앙적인 내용들을 집대성한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복음의 진수와 핵심을 율법과 비교하여 설명한 거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것을 순종하고 협조하고 파트너가 돼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깊이 있게 이 말씀의 의미를 살피고 함께 성찰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서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이 3절에 보면 3절 앞에 나오는 1절과 2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3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1절과 2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기초가 되는 기독교의 진수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인생 여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론을 믿지 않고 우연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총과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사랑의 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사실은 다 주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회복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인자였던 사도는 바울은 사도가 됐고 종이 됐고 하나님의 일꾼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그는 그 사도됨에 대하여 고백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고 살면서 누리고 느끼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만세전부터 택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른바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 특권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사한 자의식, 분명히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자기 이해와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모양도 빛깔도 태도도 열매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인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적어도 나는 성자다, 나는 성도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의식과 나는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들 앞에서나 신실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이해와 자기 고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첫 번째 선물과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야 평강으로 갑니다. 은혜가 없으면 평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원수됐던 두 사람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을 가리켜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이 말이 가진 의미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극한 내리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을 만큼 쏟아져 내리는 폭포 같은 내리사랑을 경험하면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을 추구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원수된 것, 다투었던 것, 미워했던 것, 싸웠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곳에 화평을 이루고 주님의 샬롬이 임하는, 평화가 임하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성도, 신실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절과 2절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아주 종합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은 에베소서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시작이 뭡니까? 찬송입니다.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신실한 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하고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하고 내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심지어는 범죄하고 타락했다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두 팔 벌려 맞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찬양하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성도가 아닌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 두드러진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도고 신실한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만 찬양 아닙니다. 그렇다면 청각장애가 있어서 말 못하시는 분들, 우리가 흔히 농아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찬양 못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들은 수화 찬양합니다. 몸으로 찬양합니다. 손으로 찬양합니다. 온 몸으로 찬양합니다.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뼈를 깎고 누워서 거의 한 6개월 가까이를 대소변을 받아내는 중환자 시절을 겪었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목소리가 나오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마치 취침 나팔 불듯이 그 군의관을 통해서 또 군목님을 통해서 이제 자기 전에 그 정형외과에 있는 병동에 있는 환자들이 취침해야 되기 전에 저한테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기회를 줬습니다. 제가 누워서 찬송해요. 누워서. 서서 찬양해야지 찬양이 제대로 잘 나오는데 호흡도 제대로 되고 복식 호흡도 할 수 있고. 근데 누워서 하니까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병원이 순 시멘트로 지어가지고 얼마나 잘 울리는지 목욕탕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도에서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제가 부르는 제가 은혜 받고 듣는 사람도 은혜 받고 찬송 부르다 울기도 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목이 메어 부르지 못하기도 하고. 그럼 어디선가 저쪽에서요 마치 떼창을 하듯이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해요. 특히 감사에 관한 찬양하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다리 하나 없고 팔 하나 없고 손 하나 없고 발목 없고 심지어 그 옆에 똥은 성형외과였거든요. 군대에서 폭탄 같은 거 터져가지고 뭐 기름 뒤집어 써서 탱크 폭발하고 이런 온 몸이 성형 화상을 입어가지고요. 정말 보기에도 흉측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도 울어요. 찬양하면서 울고.
찬양의 능력이 우리의 감성을 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흔들기 때문에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신령한 복, 뒤에 나오는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할 때 이 신령한 복의 외적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만 열면 찬송하시기 바라요. 찬송 들으시고, 찬송 부르시고, 찬송 가사 묵상하고, 멜로디 듣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인 우리의 찬양 중에도 거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요, 신실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찬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실컷 매맞고 고문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찬송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빌립보 간수가 회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빌립보 감옥이 막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기적이 따라요. 찬송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 희열, 위로, 감격, 감사, 소망, 이런 게 솟구쳐 올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많이 70편이 넘도록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한 거예요. 미친 척하고 블레셋 진영에서 도망나와 아둘람 굴에 가서 숨었을 때 그가 뭐라 그럽니까?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니, 찬양할 상황입니까 그게? 미친 척하고 겨우 탈출해서 목숨 하나 건져가지고 걸어만 나살려라 아둘람 굴에 도망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깊어서 찬송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신 찬송 있으시죠? 그 찬송만 부르면 막 가슴이 저릿저릿해오고 눈물이 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 같고, 그런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경험할 때 불렀던 찬송 입에서 떠나지 않으시길 바라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찬송 계속 배워서 찬양하시기 바라요. 분명히 시편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 알던 찬송도 너무 좋지만, 은혜스럽지만 새로운 찬송 배워서 그것도 부르면서 또 다른 은혜를 누리는 거죠. 모든 신령한 복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이에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복 받는 거하고 예수 믿는 성도, 신실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받는 신령한 복은 차원이 달라요. 모습이 다르고 빛깔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술술 풀리고 그런 복 받았다 그럴 거예요. 그 복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가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집도, 차도, 부동산, 주식, 뭐가 됐든 간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경력도, 학력도 다 놓고 가요. 그런데 오직 하나만 가져가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선한 행위한 거,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다,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수고했다, 이렇게 인정받을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이런 것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들은 주님 앞에서 평가받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뭡니까? 칭의, 구원받은 거예요. 성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영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라고요? 찬송하는 게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몸으로만, 악기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강도 만난 이웃을 선한 사마리아처럼 섬겨줄 때 그게 주님이 기뻐 받으신 찬송이에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잡아 일으켜 세우며 격려하며 위로할 때 그게 하나님의 받으신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송이란 단순히 입으로, 몸으로 하는 것으로만
제한하지 마세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영적 제사고 예배고 내 하는 모든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찬송하는 사람에게 떠나지 않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찬송하면 감사가 따라와요. 참 희한해요. 찬송과 감사는 짝꿍처럼 붙어다녀요. 찬송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그 찬양 가짜예요. 찬송하는데 슬퍼하고 우울하고 두려워한다? 그 찬송 거짓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 주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면,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 도리어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세요. 신령한 복 중에 우리가 또다시 언급할 수 있는 것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대응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것 중에 세 번째가, 첫 번째가 구원이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라면 세 번째는요, 관점과 해석의 변화예요.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인간관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그래서 뭘 바라보면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요.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을 읽어요. 주님의 손길이 되고 주님의 발길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 안에서 그런 것이 샘솟듯이 올라와요. 이기적인 욕망이나 자기중심성이나 나 위에 God first가 되지 me first가 되지 않아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신령한 복은 뭐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이런 것도 신령한 복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힘들어서 그렇구나. 어려워서 그렇구나. 몰라서 그러는구나. 철없어서 저러는구나. 괴로워서 그러는구나. 두려워서 그러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게 내가 놀랄 일이에요. 내가 정말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지? 어떻게 이렇게 용납하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지?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신실한 자로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누리면 주님께서 이런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저는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거 주님이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역할을 맡겨줘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어처구니라는 말이 있죠. 원래 그 말의 의미는 궁궐에 이렇게 보면 기와 있고 그 기와장 위에 이렇게 양쪽 모서리에다가 뭐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토기로 뭘 만든 거예요. 그걸 어처군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된 거 한글로 옮기다 보니까 그게 어처구니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의미로 민속에서 쓰는 건 뭐냐면 돌로 만든 맷돌의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그래요. 예전에 우리 믹서기 없었잖아요. 돌로 만든 맷돌에다가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콩 같은 거 넣고 돌리면 그럼 거기서 쫙 갈려갖고 나오죠. 그거 받아서 콩국수도 해 먹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잖아요. 그때 그 돌을 돌리는 게 뭐냐면 그 나무로 만든 손잡이에요. 그걸 어처구니라고 불러요. 이 어처구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원래 어처구니가 없네 라는 건 뭐 꼭 해야 되는데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을 때 또는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어처구니가 없네, 어이가 없네 이런 표현하죠. 다른 민간에서 쓰는 그 어처구니, 맷돌의 손잡이를 생각해 보면 꼭 우리가 어처구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 나무 조각 하나 끼워서 그러면 그 맷돌이 돌아요. 야, 신기해. 돌이 어떻게 돌겠어요? 근데 그 손잡이를 가지고 힘을 주면 이게 돈단 말이죠. 그 돌을 돌리는 게 바로 이 나무 조각이에요. 어처구니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콩국수 뭐 갈아서 쓰는 거 못해. 그런데 그거 있어서 끼워가지고 돌리면 쫙쫙 돌아가요. 그 콩 같은 게 들어갔을 때 거기서 또 기름이 나오니까 잘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돌도 아니고
홍도 안 해요. 그냥 못생긴 나무 조각 같아요. 근데 그거 대충 깎아서 그거 맷돌에 끼워가지고 돌리면 그러면 맷돌이 돌아가고 음식 재료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어처구니 같잖아요. 그 못생긴 나무 조각 같잖아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성도라 그러고 신실한 자라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도 있고 나쁜 아버지도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참 좋은 하늘 아빠예요. 그 하늘 아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 은혜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신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저희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고 신실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 하늘아빠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